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태어났던 그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사무엘상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4장부터 6장까지 총 4장에 걸쳐 그 내용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만을 믿고 따라가서 그걸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는 모습, 그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종교적 형식주의, 그들이 가졌던 그저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영적 교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뭐예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그 영적 교만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영적 교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 지난주 중에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듣고 모니터하면서 성도님들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로 영적 교만이란 것과 당당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는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1월 28일 날 시편 18편 말씀으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억 못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설교에서 제가 느헤미야하고 히스기야 그리고 시편 18편의 다윗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느헤미야와 히스기야 그리고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축복을 요구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때 전했던 그 믿음과 지난주에 나눴던 그 영적 교만,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영적 교만과 부분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목사님 말씀 이랬다 저랬다는데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영적 교만은요, 외형적으로는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죠. 놀부와 흥부. 여러분, 놀부도 제비다리 고쳐주고요, 흥부도 제비다리 고쳐줬어요. 행동은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그 근본적인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화에서 결과는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아는 금도끼, 은도끼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를 빠뜨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받는 거는 어떤 사람은 금도끼 다 받았고 어떤 사람은 혹을 받았죠. 즉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축복을 요구하는 믿음과 영적인 교만은요, 외형적인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의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구하는 거죠. 즉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는 그런 바른 정체성으로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 당당히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구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자전거를 구할 때 그 자전거의 색깔, 바퀴 모양, 어떤 형태, 그런 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자전거를 달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주셨는데 그 자동차, 저 응답 아니에요. 저는 자전거가 필요해요. 더 좋은 걸 주셨는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발생했어요. 근데 홍수가 차서 막 물이 몰려오는데 어떤 크리스찬 집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넘치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피해서 그 크리스찬이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 지붕에 올라간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구해주겠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막 탈출하다가 거기 지붕의 사람들 보고 튜브를 막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수영해서 나오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로 했다고. 좀 지나니까 소방대원이 보트를 타고 와서 빨리 탈출하라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막 급하게 헬리콥터가 막 한 대가 와가지고 사다리를 내려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구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물이 차서 그만 죽었어요. 천국의 사람이 따져서 하나님 저 구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구해주셨어요? 예화입니다. 예화니까 하나님 뭐라고 되시냐면 그래가지고 내가 옆집 사람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잖아.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으로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당히 축복을 구하는 믿음이고, 그거 없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은요, 그런 거 인정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축복을 구하는 믿음과 영적 교만의 부분을 분명히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5장과 6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포로처럼 그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어디다 둔지 아시죠? 다곤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우상의 신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의 눈으로 보면 이건 결코 우리에게 원하는 응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빼앗기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그분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역사로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쫄딱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 그 땅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다곤 신상이 무너졌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고 심한 피부병으로 어떤 자들이 죽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블레셋에게 땅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재앙을 이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블레셋에 부으신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전쟁에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 그 땅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음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일지라도 그것을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그 우리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5장과 6장에 걸쳐서 총 7번이나 반복됩니다. 5장 6절, 7절, 8절, 11절, 그리고 6장 3절, 5절, 9절 7번이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죠. 그죠? 인간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비를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다곤 신상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뺏은 다음에 어디에 뒀냐면 다곤 신전에 뒀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말씀 보면 참 문학적으로 해악이 있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하여 다시 세워지는 다곤 신상,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으로 세워지는 우상의 모습과 그에 반하여 인간의 도움, 지금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요. 블레셋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궤, 인간이 전쟁에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능력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다곤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곤신상이 넘어진 다음에 그냥 끝났냐? 아니요, 목이 잘리고요, 손목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 처음에는 그 아스도 지역이고 이후에는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에, 이 모든 지역에 독종과 그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시고 그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뭐라고 배가느냐?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두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임하시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내자, 뺏어올 때는 언제인데 돌려보내자고 난린 거예요. 돌려보내자고 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6장에 가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전쟁에 이겨가지고 기뻐서 가져왔던 언약궤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승리, 그것에 도취되어 이제는 모든 걸 다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가져왔던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오히려 돌려보내지 못해서 안달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 땅에 엄중히 임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못 봤어. 근데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도 불구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바로 이원론적 가치관이에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세계나 사상 같은 것들을 두 가지로 서로 독립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빛과 어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이 세상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시켜 놓고 단정 지어 놓고 나는 이쪽 편, 저는 저쪽 편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원론일까요? 아닙니다. 이론론입니다. 이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선을 하나님, 악을 마귀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다스리죠? 지옥은 누가 다스리죠? 마귀들이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립니다.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만든 곳이 아니라 사단을 괴롭히고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인데, 사단을 따르는 자들 거기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거 구분시켜요. 그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속되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개처럼 버는 사람은 개처럼 쓰게 돼 있어요. 나누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빛이라고 구분하시는데,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죠.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여부의 문제지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시에 블레셋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분이고 블레셋은 마귀의 땅.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관점을 본다면 이 블레셋 땅에 내린 이 하나님의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하기 위한 재앙인과 동시에 누구를 위한 재앙이세요? 블레셋을 위한 재앙이에요. 그들이 만약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본문의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손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도대체 이런 일들, 그런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 죽는 일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이 언약궤 하나님이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하고 있지만 무슨 마음이 또 있어요? 우연히 생긴 거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손 앞에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믿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겼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건요 우연히 당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를 지지 않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분이라고요. 십자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죽음이에요. 지는 거예요. 패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고통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맡겨드림을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손, 다스림 안에 머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된다고 따르고 이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손 안에 있음을 믿기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귀한 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실로에 그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블레셋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잘 보여야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야 좋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명확한 자리가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자리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진 않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큰일 나요. 어떤 분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 저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조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혹시 여러분들 심장 어딘지 느껴지세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혹시 간이나 혹시 신장이나 여러분들 내장에 뭔가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느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우리 몸 안에 늘 움직이고 활동하지만 내가 그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공기가 있다고 느껴지세요? 공기가 있음과 없음을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공기가 없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차라리 보이지 않음에도 감사하고 내가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믿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귀한 손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 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땅만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땅을 재앙으로 심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손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금 늦은 듯해도요, 조금 더딘 듯해도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 아래에 거하는 귀한 손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